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중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내 아내연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웠음이니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같이 15절 합독합니다.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오늘은 마지막 날 이삭의 축복입니다. 이삭은 어떤 복을 받았을까? 먼저 이삭은 말씀을 좀 드리면 좀 불가사의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만큼 뭐라 그럴까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을 했다든지 그렇게 또 특별하게 믿음이 있었다든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좀 불가사의하다. 먼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 합니다. 이삭이 받은 복은 그 인생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한두 번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 비하여 어려움이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다른 아브라함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훈련이라는 것을 지나가는 훈련이라는 것은 참 어려운 거거든요. 훈련은 정말 고통스러운 게 훈련입니다. 군인들이 가서 처음 훈련하는 제식 훈련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사격 훈련도 그렇고 뭐든지 훈련이라는 것은 좀 정말로 말할까 악이 남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훈련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훈련도 같습니다. 그 훈련을 지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삭에게는 그런 훈련이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의 통과가 없이 이삭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별 어려움 없이 복을 받은 사람이다. 첫째로는 두 가지가 복을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거든요.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을 해왔다라는 얘기는 그 318명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양과 염소들을 키우는 목동들이거든요. 그 정도니까 목동이 318명 정도 되니까 재산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재산들을 그 아들 이스마엘이나 나중에 또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결혼해서 6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들에게 하나도 주지 아니고 전부 이삭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물려받은 재산이 어마어마하고 종들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뭄이 들었듯 이삭 때도 가뭄이 들어서 아버지한테 물려준 재산이 다 그냥 없어져서 블레셋 땅에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블레셋 땅에 그랄에 머물면서 이 한 번의 어려움, 경제적인 한 번의 어려움, 이게 거의 이삭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 같은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또 그냥 계속해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금방 또 회복돼 버립니다. 그냥 좀 전에 좀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삭에게는 어려움이 없는 인생의 복을 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삭은 하는 일이 뭐라 그럴까? 우리가 보통 하면 일을 하면 형통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형통한다. 근데 이삭은 일을 하면 형통한 수준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이삭은 하면 형통한 게 아니고 이삭은 하면 대박을 터뜨립니다. 일을 하면 그냥 조금 형통해지는 게 아니고 대박을 터뜨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뭐 살아가면서 이거 해가지고는 요 정도만 남겨도 좋겠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별로 뭐 예화가 되지는 않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있을 때 라스베가스를 한 2번 정도가 지나갔습니다. 일부러 간 게 아니고 지나가면서 가는데 갈 때 제 아내하고 합니다. 지나가면서 라스베가스에 들려서 자고 가자. 다른 데 가면 모텔을 들어가잖아요. 인이라고 하는데 모텔을 들어가면 거의 $70에서 $80 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라스베가스는 훨씬 더 좋은 호텔에서 $35면 잡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주거든요. 나머지는 그것은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80 정도 들어야 될 걸 한 $35 정도 들고 자고 그리고 나머지 돈 한 $20씩 가지고 저녁에 그냥 라스베가스 밑에 가서 한 30분 시간 보내다가 올라가자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한 명당 $20를 가지고 가서 야 이거 가지고 한 30분만 놀았으면 좋겠다. 돈 따려고 하는 게 아니고 30분 동안 이걸 가지고 좀 놀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 가지고 돈을 천천히 잃으면서 $20씩 천천히 잃으면서 즐길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30분 동안 놀면서 돈을 잃을 수 있으면 목적 달성한 거예요. 30분 놀 수 있으면. 그런데 우연히 잘 터져서 한 $100만 따면 대박을 이룬 거예요. 그럼 그 다음날 점심 아주 맛있는 거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한 번씩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요 정도면 형통하다라는데 거기보다가 훨씬 많이 되어지면 이거는 대박이죠. 그런데 이삭은 형통한 수준이 아니고 하는 일마다 그냥 대박을 터뜨립니다. 그러니까 대박을 터뜨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부모가 아주 돈이 많아서 자식들한테 사업 자금을 퍽퍽 떼주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자식들의 특징은 하나가 있습니다. 돈을 잃어버리는 거에 대해서 미련이 없습니다. 왜 또 나오니까. 그래서 한 5억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안 되면 그냥 그게 5억에서 얼마를 거두어 드릴까? 잃어버린 거였는데 5억을 투자를 했는데 이거 망해버렸으니까 한 3억에도 거둬야 되겠다. 뭐 하다 못해서 1,000만 원이라도 거둬야 되겠다. 그런 이렇게 뒷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미련 없습니다. 툭 털어버립니다. 이 이삭이 그렇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대박이 터집니다. 대박이 터지니까 옆에서 그럴 사람들이 시기를 하면 알았어 툭 털어버리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다. 그러면 알았어 하고 그냥 자기 오늘 본문에도 나온 것처럼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그래 알았다고 우리 간다고 다 묻어버리고 가버립니다. 그 가서 거 가면 또 이렇게 양을 치고 일을 하면 대박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하는 일들이 그 엄청난 사건들의 축복이 이삭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역사까지 이루어지냐 하면 첫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어려움을 당해서 블레셋에 가서 있는데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양치고 소치고 약대 키우는 목축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어요. 이거는 100% 망하는 일입니다. 어릴 때부터 농사 짓는 걸 보고 부모가 농사 짓는 걸 보고 도와주고 그래서 대학교를 나오고 직장 생활하다가 다시 기농으로 가도 성공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농사가 그렇게 어려워요. 농사라는 것은 일주일 사이로 무엇을 심어야 되고 무엇을 안 심어야 되고 그 사이에 일주일 사이에 하다못해 어떤 데는 3, 4일 사이에 농약을 쳐야 되고 안 쳐야 되고 이것 따라서 수확이 들쑥날쑥 크게 되잖아요. 병충해가 그냥 확 휩쓸어 버리든지 아니면 잠잠해져 버리든지 그 며칠 사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농사 짓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가서 농사를 짓는데 100배나 거뒀습니다. 그건 뭐 기적인 거예요. 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다 또 복을 주시니까 그가 다시 자기 전공 과목으로 들어옵니다. 목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소떼와 양떼가 많고 이 노비가 심히 많았더라. 그래서 그가 거부가 되어서 이 블레셋 땅 그랄의 사람들이 시기까지 했고 창대하고 왕성했더라. 그러나 남의 땅에 가가지고도 그는 그렇게 대박을 터뜨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그 다음에 알았다 하고 그냥 다 털어버리고 그는 그랄에서 그 골짜기로 내려갑니다. 그 골짜기에 내려갔을 때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우물인데 파니까 또 그냥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축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가 우물이 생명이잖아요. 이 양떼들이 물을 아침 저녁으로 물을 안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물이 때문에 항상 싸우는데 그냥 뭐라 그러면 알았다고 그냥 툭 털어버리고 가고 땅을 파면 그냥 우물이 나옵니다. 이게 이삭의 축복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 가서 우물을 파니까 계속해서 우물이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그랄의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또 싸웁니다. 왜냐하면 양떼들이 너무 많아져 버리니까. 이삭의 양떼가 좀 적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아져 버리니까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가 싸워서 둘이 갈라져서 헤어지듯이 그랄에서는 이삭의 목자들과 그랄의 목자들이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알았다고 너들 해라 하고 툭 털어버리고 가버립니다. 그것이 이제 부엘세바로까지 가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부엘세바가 가지고 우물을 파는데 부엘세바 말 그대로 7 우물입니다. 예, 우물이 하나만 있어도 부족한데 7개의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대박을 터뜨리고 축복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어떤 사건이 터지냐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옵니다. 그의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 성경에서는 화친 맺자 그랬는데 무릎 꿇고 우리 잘 지내자 이 얘기입니다. 왕이 한 명의 족장 그리고 족장이라 그래봤자 그 아들 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나머지들은 종들이거든요. 한 나라의 왕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족장하고요. 그냥 놔둬버려도 됩니다. 그런데 그가 와서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요새 군대 장관이라면 요새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죠. 그를 데리고 와가지고 화친을 맺습니다. 우리
하친하자. 너 우리를 해하지 말아라. 조건이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 내가 너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이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방인 왕이 저놈을 이삭을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놈이 우리를 향해서 전쟁을 안 해도 저주만 한마디 해도 나라가 망할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게 보여지니까 그가 이삭이 왔을 때 그랄에 왔을 때 시기에서 갔죠. 그랄 골짜기에서 또 쫓아냈죠. 다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들을 저주를 해버리면 나라가 폭삭 망할 것 같아. 그러니까 군대 장관을 데려와서 절대로 이삭을 괴롭히지 마라. 쉽게 말하면 군대 장관이 왔다라는 얘기는 이삭을 보호해 주라는 얘기거든요. 다른 지파들, 다른 민족들이 이삭을 건드리려고 그러면 보호해 주라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내 친구 아후삭이 증거다. 그래서 그 앞에 화친을 맺고 그렇게 돌아갑니다. 이렇듯이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 것은 아브라함 때도 없었어요. 이런 역사는 야곱도 없었고요. 유일하게 이삭만 있는 이런 축복입니다. 어떻게 이삭이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을까? 첫째로는 그러면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삭이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던가? 아브라함처럼, 그 다음에 야곱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던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삭은 믿음도 그렇게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그런 믿음이 없어요. 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없어요. 야곱 같은 믿음이 없어요. 요셉 같은 그런 믿음도 없어요. 그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죽을 때 이삭을 축복해줘요. 야곱도 죽을 때 축복을 해줘요. 자기 아들 12명의 아들들을 일일이 축복 다 해줘요. 그리고 요셉의 아들 2명 에브라임과 므낫세까지도 축복해주면서 팔을 얻은 눈이 안 보여요. 이삭이 그때는. 야곱이 눈이 안 보여요. 늙어가지고. 눈이 안 보이는데도 누가 에브라임인지 므낫세를 알고 손을 어긋장 놔가지고 축복 기도해줘요. 이때 요셉이 아버지 팔을 야곱 팔을 이렇게 옮깁니다. 아버지 팔을 잘못 놨습니다. 이놈이 큰 놈이고 이놈이 작은 놈입니다. 그럽니다.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아들아, 안다. 나도 안다. 그래서 어떤 놈이 큰 놈이 어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작은 놈이 어떤 복을 받는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12 아들들을 축복해 줌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축복을 해줘요. 야곱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도 그렇게 축복을 해줘요. 그리고 요셉도 나중에 죽을 때 되면 죽기 전에도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인생에 13년 후에 있어야 되질 축복들을 알아요. 그리고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을 축복도 알아요. 거기에 맞춰서 맹세하게 하고 유언하게 하고 다 해요. 그런데 이삭은 전혀 달라요. 전혀 못 봐요. 이삭은 그런 믿음의 신앙의 눈을 갖고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과 에서를 이삭도 눈이 멀어가지고 이제 축복하겠다고 에서를 불러가지고 사냥을 해오라 그러는데 리브가와 야곱이 속이잖아요. 털 붙이고 해가지고 목소리 좀 흉내내가면서. 그런데 야, 네 목소리가 어떻게 야곱 같다? 에서 같지 않다? 파란 털이 있는데? 몰라요. 그리고는 에서를 축복한다 그러면서 야곱을 에서한테 축복을 다 해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에서가 와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음식을 가져와서 아버지한테 주면서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삭이 놀라요. 야, 좀 전에 축복 받아간 놈은 누구냐 그 놈은? 몰라요. 에서와 야곱을 영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둘째 쳐놓고 실질적인 그건 산데도 속고해줘요. 그리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리브가가 애를 못 가질 때 기도를 했더니 애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리브가가 그 애 쌍둥이를 뱃속에 안고 있는데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삭한테 얘기해요. 내 뱃속에 애가 둘이 막 싸운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아니, 뱃속에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뱃속에 아이를 가졌을 때 산딸이 다 돼가면 아이들이 막 팔로 다리로 툭툭 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둘이 있으면서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다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이놈이 오늘은 세게 노네. 그거 거의 90% 이상의 산모들이 다 그 얘기예요. 그 아이도 뱃속에서 뭐가 한 게 있어요. 스트레스 받을 수 있고 짜증날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을 텐데 애가 짜증나고 화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산모들은 거의 없어요. 오늘은 좀 세게 움직인다. 아니면 나는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리브가는 애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걸 보고 둘이 막 움직이는 걸 보고 싸움을 알아요.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삭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둘이 싸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줍니다. 자, 큰 놈, 이놈이 저놈을 섬긴다. 큰 놈이 작은 놈을 섬긴다. 하나님이 이삭한테 들려준 음성입니다. 그런데도 죽을 때 축복하기를 작은 놈 야곱을 축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를 축복해 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축복을 해 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리고 뭐냐면 또 이것을 그렇게 축복을 해주면서도 뭐냐면 이 이삭은 뭐라 그럴까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에서를 사랑해요. 에서는 맨날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붉다 맨날 돌아다녀요. 사냥을 하러 돌아다니고 뭐하러 돌아다니고 쉽게 말하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이 신앙의 훈련을 안 받아요. 근데 그놈을 그렇게 사랑해요. 신앙으로 밑에서 엄마 밑에서 집안에서 신앙으로 훈련받는 야곱은 별로 그냥 그렇게 그래요. 이렇듯이 이삭은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불가사의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삭이 왜 이런 복을 받았을까? 어떻게 이삭이 이런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거는 한 가지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헌신한 것도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단을 쌓고 야곱처럼 그렇게 믿음의 축복을 꿈꾸고 또 훈련을 그런 것도 아닌데 단 이삭에게는 한 가지예요. 이게 뭐냐면 예하는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순종하는 신앙이고 세상 말로 하면 예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얘기하면 그냥 예해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그거 왜요? 그거는 내가 죽는데요? 그럼 내가 힘든데요? 여기가 어려운데요? 환경이 어려운데요? 내가 힘든데요? 병들었는데요? 돈이 없는데요? 뭐가 없는데?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면 예, 이걸로 끝나요. 100살에 낳은 아들인데 최소한 한 120원 됐을 거예요. 모리아산에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그래요. 아브라함한테. 나중에는 종들이 지고 가던 장작을 이삭이 지고 가요. 장작을 이삭이 지고 갈 정도면 장작 요만큼 가져가는 거 아니거든요. 사람을 태우고 양을 태워야 되면 정말 장작은 아람두리로 지고 가야 돼. 옛날 시골 어른들처럼 정말로 가득가득 짐을 지고 가야 돼요. 그걸 지고 가면서 그래요. 아버지, 그전에는 재물을 양이나 염소 가져오셨는데 소를 가져오셨는데 오늘 재물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다. 가자.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가 죽어야 된다. 하나님이 너를 드리래. 너를 번제로 태워주리래. 그 정도의 짐을 지고 가면 한 20살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20살짜리가 아버지 제정신이에요?
아니, 하나님,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들여? 그건 우리말로 하면 비성경적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한 번도 얘기 안 했잖아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노아도 그렇고, 셋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지, 사람 드린 적 없잖아요. 그건 우상숭배잖아요. 이방인들이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너 죽는다. 불에 타 죽는 거야. 그냥 예해요. 그리고 그냥 들어 누워요. 아브라함이 칼을 빼서 죽이려고 해도 가만히 있어요. 급한 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아 됐다. 생각이 없는 건 아닌데 쉽게 말하면 생각 없는 사람을 내 충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벌레 먹어가지고 아무 생각 없는 거죠. 이삭은 그런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면 예하고 끝나요. 하나님이 무슨 액션을 취할 겨우가 없어요. 저놈한테는 그냥 뭐냐 하면 내가 복을 쏟아 부어주지 아니하면 답이 안 나오는 인간이,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하고 똑같죠. 저거는 내가 뒤따라다니면서 뒤치다거리 안 해주면 살아가지도 못하는 인간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친한 친구들 가운데서 아주 착한 친구들이 있으면 그러죠. 저놈은 법 없어도 살아갈 놈이야. 그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 하나 더 있습니다. 저놈은 법 없어도 살아갈 놈이 아니고 저놈은 법이 지켜줘야 돼. 법이 그놈을 지켜줘야 살지, 법이 그놈을 안 지켜주면 너무 순하고 착해가지고 다 잃어버려. 이런 거하고 같아요. 이삭은 하나님을 예하니까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보호해줘야 되고, 쫓아다니면서 복을 주셔야 되고, 쫓아다니면서 은혜 베풀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놈은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니까 이놈은 자기가 하는 것보다가 대박을 터뜨리는 삶을 살아가요.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나 목축이지 안 한다. 나는 이제 편안하게 나도 좀 살자. 비가 오면, 풀이 없으면,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너무 힘들다. 나도 농사 짓고 살자.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 애굽은 항상 나일강이 범람하니까 물이 풍족한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풍족한 땅에 가서 나도 농사 지면서 좀 편안하게 살자. 이놈의 양떼들, 진짜 힘들어. 그래서 그는 다 잃어버리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편하게 살라고, 쉽게 말하면. 그런데 애굽 땅 그랄에 왔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 말씀하셔. 야, 너 더 이상 내려가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리고 여기에 머물러라.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섬긴 것처럼 너는 나를 섬겨라. 그런데 거기서 뭐라 그래? 자기가 느끼는 게 자기 아내를 아내로 하면 죽일 것 같대. 그럴 사람들이. 그런 어려운 환경이에요. 편안한 환경이 아니에요. 너무 힘든 환경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내려가는 길은 편하게 살라고 농사 지으려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여기 있어라. 그리고 여기에서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섬겼던 것처럼 너 나 섬겨라. 네 아브라함이 나를 어떻게 섬겨? 너 봤잖니? 나 섬겨라. 자기는 계획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렇게 다 준비하고 있는데 그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하면 그냥 자기 생각을 그냥 180도 휙 돌려고 그냥 한마디로 예해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꿈꾸던 뭘 해요?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거둬요. 대박을 터뜨려요. 근데 농사 짓는 것이 역시 나는 목축이야 하고 다시 농사 지었던 그 많은 재산 가지고 양 사고 소 사고 때를 이루어 가지고 다시 목축으로 돌아가요. 결국은 해봤더니 내가 역시는 쉬운 건 내 전공 과목이다 이거예요. 돌아가요. 그는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그냥 자기 생각이고 계획이고 없이 하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이삭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보면서 이런 사람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어졌을 수 있었을까? 한 가지거든요. 그는 너무너무 위대한 아버지를 두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가 너무 위대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아버지, 그리고 100살이나 차이 나는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함께 하는 거 보니까 아버지를 보는 순간 영적으로 그는 짓눌려 버려요. 더 이상 소망이 다 육신으로 생각하고 세상으로 생각하고 머리로 재고 따지고 할 여가가 없어요. 아버지를 보면 하나님이 저렇게 함께 하시네. 그냥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그냥 빈대떡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 하면 그냥 생각할 여가도 없어. 그냥 예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있어요. 믿음 좋은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나는 아버지 믿음만은 내 인정해준다. 다른 거는 이런저런 자기 생각이 있는데 믿음에 관련돼만은 내 아버지 인정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무슨 일 있고 있을 때 아버지하고 얘기를 많이 해요. 왜? 다른 거는 몰라도 아버지 믿음은 인정해주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서 이 엄청난 복을, 불가사의하게 복을 받을 수 있게 했던 것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이삭은 정말 불가사의해요. 아버지가 그런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삭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해요. 나중에 보면 이런 사람이 또 한 명이 나와요. 역대기를 읽어보면 요아스라는 왕이 나와요. 그 요아스라는 왕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달랴라고 알죠? 아달랴라고.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 알잖아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거든요. 남쪽 유다에 시집을 와가지고 나중에는 여자로서 왕이 돼요. 유일한 왕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아들을 왕으로 앉혔는데 아들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손자들도 다 죽이고 다윗 가문을 따지 박살내고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결국 그 죽일 때 손자까지 그냥 핏덩어리 손자까지 죽이려고 그래요. 핏덩어리 손자까지 죽이려고 할 때 아달랴의 딸이 있어요. 그 아달랴의 딸이 시집을 갔는데 누구한테 시집을 갔냐면 제사장한테 시집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 딸이 자기 엄마가 자기 조카들이고 다 그냥 사촌이고 다 죽여버리려고 죽이니까 이 아들 하나, 조카 하나를 숨겼어요. 이 조카를 숨겨가지고 성전으로 데려와요. 그래서 성전에서 키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모가 키우는 거죠. 그죠? 고모가 키우는데 고모부하고 키워요. 고모부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키워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나중에 이 아이가 왕이 되어요. 그게 요시야 왕인데 그 왕이 몇 살의 왕이 되냐면 8살의 왕이 돼요. 누구에 의해서? 고모부 제사장, 나중에는 대제사장이 되는데 이 대제사장 되는 고모부에 의해서 왕이 돼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요아스 왕은 그냥 고모부가 시키는 대로 해요. 자기 의사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예하고 살아가요. 제사장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축복하듯이 요아스를 축복해줘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가요. 근데 나중에 고모부가 죽고 난 다음에는 믿음 없는 행동을 하게 되어져요. 예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나라가 박살이 나게 되어지는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 그것 똑같아요. 그냥 예해두고 가는데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은 이 이삭과도 거의 앞부분은 비슷한 그런 왕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삶 속에, 오늘 삶 속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성장되어질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삭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없어도 예할 수 있는 신앙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우리 성도들도 예하는 신앙.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도 아니요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시더라. 예만 있나니 그렇게 얘기하고 아멘만 있나니 하면서 우리 주님도 예만 하셨더라.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으셨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은 엄청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축복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도 이삭처럼 이러한 은혜와 복이, 축복이, 은혜가 지키심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예 할 수 있는,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 복된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보고 아비멜렉이 야 너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자라 내가 너 앞에 무릎 안 꿇을 수가 없다 하고 왕이 무릎 꿇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므로 불신자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이삭처럼 그런 통로가 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